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마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란 무엇인가? 지금 시리즈 13번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제사나 지내고 예배나 드리고 미사나 지내는 그런 의식 종교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는 수도원 같은 명상 종교도 아니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도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철학이 되어 이념, 사상, 윤리 이런 것으로 다 변했습니다. 또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친 일이 없어요. 이다 하고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지. 이것이 자꾸 복잡한 이단들이 생기니까 그걸 방어하고 우리 자신의 믿는 믿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교리와 신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이성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기독교는 감정에 들떠서 그냥 엉덩방아치고 박수치고 거품 물고 나가 넘어지고 이런 감정적인 그런 흥분하는 신사동운동과 같은 감정적인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땅만 바라보는 윤리적인 종교도 아니지요. 건전한 인격이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걸 있겠지만은 지, 정, 의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건전한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로 냉철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묵묵히 말없이 그냥 행위로 꾸준히 나가는 이런 의지적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근본은 이 어느 것이 표면에 나타나는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건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신앙도 인격의 그릇대로 신앙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그릇대로 믿음이 당기는 거예요. 그 그릇에 믿음이 당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인격에 그 신앙이 당깁니다. 그걸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데, 신앙과 인격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인격의 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이 표면에 강하게 나타나든 간에 근본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자신이 지, 정, 의의 조화 균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앞에 무서운 공의와 심판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온유와 겸손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성부 하나님도 지, 정, 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지, 정, 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도 지, 정, 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도 지정의, 성자도 지정의, 성령도 지정의.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표면에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또 성자가 표면에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또 성령이 표면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지정의는 다 한 하나님으로서의 조화와 균형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정의도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양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모양이십니까? 성자 예수 육신을 입기 전에 이미 그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뭡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담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성육하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구약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엎을 때에 아담과 둘이 앉아서 밀고 땡기고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성육하시기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것이 성육이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기 전에 벌써 신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 그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속성, 하나님의 지혜, 사랑,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이런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신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줘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공유적인 그런 속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본성에서도 하나님을 닮았고 보이는 육체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따라서 말할 것도 없이 지정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져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격은, 건전한 신앙은 건전한 인격에 머문다.
건전한 인격과 건전한 신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과 그 신앙이 따라갈 수 있다면 이건 애식이요, 위선이요,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왜 이런 인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수직관계입니다. 이게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관계 안에서, 같은 언약 안에서 나와 또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바로 수직과 수평 크로스된 이 십자가의 상징이 바로 믿음의 상징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그 안에서는 바로 서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오늘 현대신학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가 없어요. 이건 말뿐, 이론뿐, 혓바닥뿐, 이건 의식뿐, 껍데기뿐이고 실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윤리밖에 없습니다. 수직관계 따로 있고 수평관계 따로 돌아가요.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신학이요, 오늘 윤리신학이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다 인간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복음으로 한 것이 바로 수직과 수평이 크로스되지 않고 한 언약 안에서 크로스되지 않고 따로따로 돌아가는 이것이 오늘 잘못된 오늘의 신학이고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와 너와의 관계이고 또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그거라는 이 자연입니다. 만물입니다. 물질세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들과의 관계. 이거를 하나님은 창조의 삼중구조로서 하나님, 인간, 자연, 수직관계에서 하나님, 인간, 자연의 관계에서 너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또 하나님 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창조의 삼중구조인데 이거에 바뀐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연, 뱀, 마귀 이것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위에 마귀를 올려놓고 뱀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내 발밑에 깔아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삼중구조,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그러므로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또 아담과 여자의 관계로 그대로 오버랩해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형제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형제의 관계 전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는 관계의 원리입니다. 이 관계가 깨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에 모든 인간관계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또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먼저 깨질 때에 나와 너와의 이웃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만들어줬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 아담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게서 나갔으므로 이거는 내 뼈요 내 살요 내 몸과 같은 둘이 한 몸의 원리라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정말 황홀하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또 인간과 인간관계도 깨져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내면 때문에 서로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의 관계로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형제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 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런 피비린내나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냐? 아니라 믿음이다.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다. 여기에서 바울 신학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 신학을 너무 오해하고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너무 혓바닥으로 교리적으로 칭의교리로만 가지고서 모든 구원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바울이 교리서인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골로새서 같은 이런 교리서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는 누구며 우리는 뭐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구원에 관한 도리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서 그 후반에는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성화 교리를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관계 다음에 수평관계를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바로 써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라고 해서 행위를 절대로 무시한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이신득이 교리를 너무 우리는 잘못 알고 바울의 구원론을 너무나 잘못 알고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쐐기를 갖다 또 한번 박은 겁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삶, 행위, 관계 이거를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절대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로마서를 보완하고 로마서가 야고보서를 보완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이 이거 저와 균형을 이루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잘못 오해할까 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삶, 행위를 거기다 쐐기로 로마서에 갖다가 꽂아 놨습니다. 절대로 바울 신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야고보의 신학이 결코 우리 행위 신학만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교리를 말하는 것만 아니라 로마서는 동시에 구원교리를 말하지만 12장 이후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약한 자를 돕고 또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하고 전부 실질적인 삶을 12장부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교리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왜? 삶이라고 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자기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택해서 이지, 프리 쉬운 것만 택해서 전부 햇바닥으로 그냥 그저 발바닥으로 그저 감정으로 그냥 쉽게 믿으려고 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서 전부 구원이 다 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는 우리 구원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 먼지돼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요즘 같은 그 요즘의 식스 성경은 뭡니까? 그 누구의 이름이 내 기억이 안 나요. 그따구 것이 기독교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따구 왜 나옵니까?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바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지정의 이게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뭡니까? 삶입니다.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행동입니다. 실제 행동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란 뭡니까? 뭐 굉장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가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수평관계. 나와 그것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와 이 물질과의, 자연과의, 세상과의 이 관계, 전부 다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이 관계란 삶입니다. 그 관계란 열한하고 굉장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에서 그 관계가 나타나고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자기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요즘 나와 우리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구나.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그대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를 그대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너와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존재이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감사해야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겁니다. 먹을 것을 주고 쓸 것을 주고 산상 보내는 것처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걷어달라면 속까지 벗어주고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이웃을 돌보고 실질적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내 삶을 통해서, 사소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쉽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인품도 지극히 작은 하나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잘못되는데 큰 것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 이해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문둥이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물론 그 10문둥이도 다 감사한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다 감사하는 마음이 다 천태만상으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은 문둥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둥이가 자기 몸으로 다 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데 그걸 좋다고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대 하되 마음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 하나의 행동을 예수님은 진짜 귀하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천만 마디 말보다도 내 마음으로 뭘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 제자들이 지금 몇백 명이 있는데
뭐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졸업한 사람도 지금 뭐 10년, 20년이 돼서도 그냥 변함없이 친자식이 정말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극진하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 의의를 지키고 나를 찾아보고 돌보고 안부를 묻고 또 이것저것 때를 따라서 뭐 부성구도 사오고 장도 봐오고 뭐 정말 끈질기게 10년, 20년 이렇게 나와 자식과의 관계와 친자식과의 관계 같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전화하다가 쉽게도 한때 나타났다 한때 사라지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일일다 신뢰를 들진 않겠습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줄여가지고서 그 아파트를 팔아서 인도네시아에 신학교를 짓는데 거기다가 헌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장이라도 받아가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으로 날마다 안부를 묻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동할 정도로 일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내 건강을 염려해서 약을 꼬박꼬박 날짜 따져서 꼬박꼬박 그 약 다 먹을 때 되면 또 약을 보내주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카톡에 보게 되면은 또 이메일을 보면은 말끝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 항상 같이 계셔야 됩니다. 이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꾸뭉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 그냥 적극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로서 나를 돕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학생 모집하는데 15사람을 끌고 왔어요. 다 각각 손가락에 길고 짠거 있듯이 다 각각 자기의 특징에 따라서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의 그 모든 개성에 따라서 다 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도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방에서 그 잘못된 법도 올라오는 거 그것도 그냥 막 반대하고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그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애국 운동을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대선 총선 때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그냥 만사제천하고 나가서 그 선거를 바로 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애국 운동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때를 따라서 금식 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각양각색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고 후원도 하고. 근데 이번에 지난달에 저 시카고에 있는 자매 하나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날마다 그냥 뭐 이것저것 안 보내주는 게 없어요. 맨 처음에 카네이션이 그냥 이만한 한 다발 박스를 카네이션이 오더니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먹을 거 그냥 쓸 거 그냥 계속 이렇게 따라오더니 아니야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래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남편이랑 운전을 하고서 오려고 하다가 또 이거 이제 좌절당해서 못 오고 그래 금년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남편이랑 둘이서 찾아와서 토요일날 와서 일요일 주일날 예배 나하고 함께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저녁 때 돌아갔으면 1박 2일인데 백문이 불여인견이라 정성껏 나름대로 다 하지만 열문댕이 얘기는 꼭 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정성껏 다 감사하고 있고 또 감사를 나타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식으로 다 하지만은 그 자매는 일부러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남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서 여기 일부러 와서 1박 2일 동안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막 그냥 그도 계속 울기만 하고 그냥 감당을 못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마치 주님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 밥 몇 끼 먹고 같이 대화 좀 조금 한 것이 4년, 3년 같이 지낸 것보다도 더 정이
깊어지더라고요. 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할 때에 옛날에는 뭐 천진이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옛날에는 새 담임 선생이 새로운 클래스를 맡게 담임하게 되면은 그 자기 반 학생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가정 방문 기간을 둬가지고 그 클래스의 모든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와 다 면담하고 가정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 방문을 한 학생은 딱 파악이 되는데 가정 방문을 못한 학생은 완전히 파악이 안 돼요.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기 어려워요. 가정 방문을 하고 부모를 만나본 사람들은 벌써 훤하게 눈에 보이니까 그 학생을 정말 지도하는데 얼마나 실질적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불과 1박 2일이지만은 와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에 있는 거를 서로 나누고 이런 교제를 하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거는 5년 10년 사귄 것보다도 더 그냥 그 이틀 동안에 완전히 다 새로운 가족처럼 새로운 핏줄처럼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리바이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자식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날마다 가고 설교 듣고 봉사하고 뭐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일 모레 한국에 나갑니다마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날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은 것보다 더 날 보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자꾸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사랑 가로채 먹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나를 통해서 받아먹는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와 하나님의 신령한 꿀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들의 가정과 삶을 점점 변화돼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지금까지 벌써 이 3년 동안 그러니까 12기 개강할 때 2000년에 나가서 내가 개강 예배 드리고 13기, 14기, 15기 이 3기는 아직 내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보고 싶겠습니까? 그 유튜브 얼굴을 통해서 화상으로만 보게 하지만은 이거 화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인격 대 만남으로 만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아마 만나면 설거리하고 다 울 거예요. 만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나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야 정이 들어요. 자주 만나야 서로 이해가 돼요. 자주 만나야 서로 의리가 깊어져요. 하나님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 언제 체험한 거 그거 가지고 나팔보라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과 만나서 주고받고 대화하고 내니 다투고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도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삶. 하나님은 석굴암에 불초처럼 이러고 앉아서 예배나 앉아서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과 질색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헤세드를 원하노라. 사랑을 원하노라. 나를 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나와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지. 제사와 번제로 연기를 펴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만남입니다. 만남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항상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가족과 같이 사는 겁니다. 부부와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기 성막론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먼저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표성이 올리니까 제사장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또 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옷을 다 흰옷으로 갈아입고서 성막 회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단 네 뿔의 피로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방과 하나님의 방, 성소와 지정소 따로 있었습니다. 왜? 아직 완전한 만남, 완전히 동거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죄가 속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는 같은 언약의 그 천막 밑에서 같은 언약의 지붕 안에서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사는 신약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삶을 사는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I am okay가 I am not okay가 되고, you are not okay가 you are okay로 바뀌는 거야. 나와 상대가 누구든 나와 상대를 입장을 바꾸어서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늘도둑이 서도둑 되는 것처럼 사소한 선행이 큰 선행이 되고 사소한 악행이 큰 악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별 안 했습니다. 왜? 각각 자기 분량대로 그릇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과 저녁 1시간 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 똑같이 싹쓸 나눠줬습니다. 왜? 자기 주어진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나와 함께 너를 위하여 창세자를 예비한 낙원에 나와 함께 이르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 이제 좀 더 쉬운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나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남의 집이나 자기 집이나 신발 벗고 들어가면 알아요. 신발을 벗고 현관에 신발 벗고 들어갈 때에 그냥 거기서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신발을 옆에다가 딱 벗어놓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치장스럽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발을 옆에 비켜놓는 사람하고,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그냥 가운데다가 딱 벗어놓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보면 그 사람 전부 다 보여요. 다른 거 다 보지 않아도 이거 하나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독선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럿이 앉아서 회식을 할 때 가령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다. 어떤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야글야글 남 구워 익은 것만 골라가면서 집어먹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을 틈도 없이 그냥 것도 계속 서빙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먹을 틈도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집어먹고 그냥 계속 서빙만 합니다. 남의 집에 가게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 먹은 컵도 그대로 놓고 꼼짝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가면 팔 손에 걷어붙이고 그냥 그 달라붙어서 음식하는데 도와주고, 또 다 먹고 나게 되면 설거지를 혼자 맡아서 달라붙어서 설거지를 혼자 다 하고, 구슬을 혼자 맡아서 하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보면 알아요. 하나 보면 그 사람 다 됨됨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하나 작은 것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보게 되면은 맛있는 것만 야금야금 다 먼저 골라 먹는 사람들이, 남이 먹거나 말거나 맛있는 거는 그 접시력이나 종지를 다 비워 먹고 다 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체면 차리고 눈치 보려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또 양보하고, 각양각색입니다. 사는 거 보면은 말 한마디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 앞에 자리 양보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30분에 1시간 또 뭐 1시간 더 가는 데도 있죠.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 새파란 애들이 딱 앉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스마트폰만 뭐 가지고서 이거만 하고, 이거 앞에 누가 썼던 간에 아니 하고. 한 번 어떤 노인이 그 자리 좀 양보하게. 왜? 노인석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석에 학생이 딱 앉아 있어서 그 자네 자리 좀 양보할 수 없나? 나 돈 내고 타요. 당신은 공차 타면서 무슨 큰 소리야? 이런 시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남도 갖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안 가지고 남에게 양보하는 거, 이게 사랑이고 친절입니다. 미국에는 땡큐 문화입니다. Excuse me, thank you. 이 두 가지 제대로 못하면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벌써 미개한 민족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몸을 다치지 않아서도 뭐 백화점 같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선 이 옆에 스쳐나가지 않습니까? 몸을 다치지 않아도 옆으로 스쳐만 가도 excuse me, 미안하다고 반드시 사과를 합니다. 내가 미국 와서 맨 처음에 놀란 거는 아파트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가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하이 하고 인사를 해요. 아니 저놈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떻게 언제 나를 안다고 저렇게 나가자마자 나를 보고 좋다고 하이 하고. 그 다음에 좀 길을 걸어가니까 늙은이 젊은이 할 거 없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눈 인사를 찌끔하고, 어떤 사람은 씩 웃고. 이야, 이것이 역시 복받는 나라 백성들이로구나. 미국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도 얼굴 마주치면 그냥 뚝뚝이 보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얼굴 마주치면은 싱긋 웃지 않으면 눈 인사라도 하고 손으로 인사하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해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차 타고 가면서도 손을 흔들고 가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미국이요. 이게 유럽의 문화요. 이게 기독교 문화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온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뭐 한국에 뭐 친절하고 뭐하고 많이 좋은 것들 많이 올라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합니까? 옛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미국에 일찌감치 가서 한 10년 살다가 와서 나한테, 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화가 난 사람들 같냐? 당장 내 얼굴에 주먹이라도 들어올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얼굴이 그냥 굳어져 있고 화난 사람 같다고,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요. 얼굴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한번 얼굴 싱긋 웃어주는 거, 눈 한번 찔끔 아는 척 해주는 거, 이게 미국의 문화요, 유럽의 문화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부자간에, 가정에서 서로 남을 배려하는 이런 따뜻하고 이런 자성하고 이런 세심하고 이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이란 삶입니다.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삶과 관계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지극히 작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요란스럽게 뭐 집에서는 개떡같은 삶을 살면서 교회 가서는 성자 노릇하고. 내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산상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가
예배 끝나고 강사실에 와서 나한테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래요, 자매님?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의 원로 장로로, 최고 1등 장로로 교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아주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이 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집에만 오면은 자기를 장작 패듯이 팬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매맞을 수 없어서 내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지금 기도원에 올라와서요. 난 집에 다시 못 들어가요.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대접을 받는 천사 같은 장로가 집에 오면은 그 딸을 그냥 뭐가 이렇게 미운지 그냥 막 장작 패듯이 팬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부터 습관을 고치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관심부터 벌써 나 중심에서 남의 중심, 신받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 지극히 작은 매너, 이 매너 하나에서부터 벌써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믿음 전체와 내 삶과 나라고 하는 사람 전체가 다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0마디 1000마디 필요 없어요.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하나하나를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쐐기를 박아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예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리 성경 공부하고 다 여론 떨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남의 집에 가서도 그러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고, 남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도 그렇게 해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지 않아서 이거의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10문둥이 중에 예수님은 다른 문둥이 다 감사한 마음을 아시지만은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 돌아와서 행위로 감사를 나타내니 한 문둥이를 예수님은 높이 들어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하나를 면밀히 체크를 해보세요. 노트에 적어보세요.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감사를 말로도 해야지요. 기도로, 물론 기도로 해야지요. 또 어떤 사람은 뭘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약도 보내주고, 좋은 음식도 보내주고, 한국에서도 그냥 약도 보내주고, 이런 가장 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 싶어 못 견뎌서 여기까지 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저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내는 이거하고는 또 다르더라 이거예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꼭 이렇게 각양각색이겠구나. 그 중에 나는 바로 어떤 케이스겠까?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모양, 이 많은 스타일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체크하고 생각해보고, 참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한번 왔다 가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살고 있어요.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고 있어요. 한 번 왔다 간 것하고 한 번 왔다 가지 않고 그냥 그저 멀리서만 이렇게 오고 가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아침마다 문안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난 이번에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고 저들도 엄청 사랑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 일부러 와서 일부러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와서 만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나타내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오버랩 해보기 바랍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이란 관계입니다. 관계란 지극히 작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마음과 마음으로 같이 살고 있느냐. 각양각색 정말 천태만상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스타일, 어떤 매너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나 될까? 이 시간에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또 이웃과 여러분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 사람 죽여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팍 그냥 그래서 골을 파고 긁어놉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아주 죽게 만들어요. 생각지 않은 평범한 악의가 없어요. 악의 없이 그냥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은 한마디가 그냥 사람을 그냥 골을 가르고 가슴을 쪼갭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여유를 가지세요. 입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절제해서 3초 못하겠으면 1초라도 참고 내가 이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1초만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자기도 생각하기 전에 입이 먼저 나가버려요. 탁탁 나가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흉기입니다. 흉기.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은 혀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소나케비 안에 온 집을 태우듯이 배 키 조그만 뒤에 꽁무니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움직이듯이 이 햇바닥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가르고 햇바닥 하나가 교회를 뒤집기도 하고 햇바닥 하나가 나라를 뒤집기도 하고 햇바닥 하나가 사람을 살게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말들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급하고 빠른지 그것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젠 단어를 압축해가지고서 이제 약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얼마나 급한지. 좋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오늘 한국을 이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문화가 성수대교 또 삼풍백화점 뭐냐 돌아가면 퍽퍽퍽 무너지는 거 다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1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신발을 벗을 때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앉을 때에 내가 남과 만날 때에 모르는 사람과도 만날 때에 아마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쓱 인사하고 가면 좀 이상해 할지 몰랐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모르는 사람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쓱 하면은 좋아해요. 웃는 낯에 침묵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암만 얼굴이 굳어져 있다가도 한번 삥끗하고 웃어주고 안녕하세요 몰라도 한번 인사하고 가게 되면 그 사람 얼굴이 확 풀어져요. 믿음은 엄청난 큰일 어디 선교 나가서 뭐 고생하고 막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세요. 요란 떨지 말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떠들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일상생활을 여기서 하나하나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하리를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이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하고 여기서부터 나의 지정의 인격을 다듬어감으로써 올바른 인격, 균형 잡힌 인격, 조화를 이룬 인격에 올바른 신앙, 올바른 인격, 신앙 인격이 거기에 담겨지는 겁니다. 암만 은혜 받고 여러분 또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릇대로밖에는 안 돼요. 안 담겨요. 그릇이 그렇게 생겼으면 그거밖에 안 되며 접시면 접시밖에 안 담겨요. 뚝배기면 뚝배기에 안 돼요. 조그만 종지면 종지밖에 안 돼요. 그릇대로밖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생도의 집에 가서 그릇을 다 가져오라 하니까 그릇 다 갖다 놓으니까는 이거 다냐? 이거 다입니다. 이웃에 다 빌려왔습니다. 기름을 다 채워주니까 그 값진 비싼 기름들이 꽉 찬 아유 그릇 잘랐으면 그릇 좀 더 가져올 걸. 그릇대로입니다. 그릇이 뭡니까? 사소한 지극히 작은 행위와 삶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 33장 31절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만은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나를 찾아봤느니라.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요, 나와 함께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낙원에 함께 있으라. 이 악하고 게으른 N편에 있는 양들에게, 염소들에게 말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병들을 새 찾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고 주자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야고보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삶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아무리 무슨 요란을 떠오르다 앉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받되 교훈은 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르치는 거하고 행위하고 말하고 행위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 다 이거 아닙니까? 진실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정직과 진실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열안 떠는 거, 큰일하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큰 교회 만들었고 휘황찬란한 그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조명을 해놓고 몇천 명, 몇만 명 많고,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서 귀신하고 많은 권능 행했나이다. 날 모르니까 아이도 내가 밝히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바울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 행함으로냐 아니라 믿음으로라. 바울이 말한 그 행함과 믿음은 서로 상반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교의 거짓된 행위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날마다 연기만 피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냥 율법 조문만 가지고 따라고 사람을 잡는 얼굴에는 있다고 유대교에 대해서 바울이 강한 안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걸 강조한 겁니다. 칼빈이나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대신에 캐톨릭의 행위신앙, 공로신앙, 의식종교, 빈 껍데기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의 공로신앙이 아니고 뭐 속죄표를 사고 뭐 많은 헌물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는 이것을 바울과 똑같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안티한 바울, 우리의 복음의 변호입니다. 캐톨릭에 대한 안티한 루터와 칼빈,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우리가 믿는 복음적인 신앙과 캐톨릭에 대한 이 안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그렇게 강조한 거지, 그들이 절대로 행위를 소홀히 생각하고 행위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지평 안에서, 그 시대 상황 안에서 그 시대의 가치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은 사소한 관계, 사소한 일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즘 신학은 전부 다 행위만을 강조해요. 또 그 행위는 수직과 수평이 크로스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아니고 따로따로 노는 윤리신학이요, 사회복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오늘 수직과 수평이 서로 크로스되지 않은 오늘의 전부 이 현대신학들은, 인본주의 신학들은 전부 다 빛 좋은 것까지 뻔질한 말만, 전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뭐 성령 다 찾지만은 이거는 전부 다 이념, 사회복음주의, 복음이라는 건 빛껍데기입니다. 알맹이는 사회주의예요. 오늘 전 세계는 기독교가 뭐고 전부 다 사회주의를 갑니다. 미국이든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이든 뭐 전부 다 한세로 공산주의로 다 가고 있어요. 무신론적인 기독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기독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의 사소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하나하나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극히 작은 하나서부터
변화 일으키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모든 친척과의 관계, 또 나가서 교회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